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곰섬이라는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물이 많이 빠졌어요. 물이 많이 빠졌는데, 와, 우리 댕댕이랑 같이 왔는데 신바람 났습니다. 여기 모래가 특별하게 고와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아, 신바람 났어요. 여기 곰섬에 오니까 예전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이쪽에 일을 할 때 한 마을 한 6가구를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한 집 관리, 정수기 관리하다 보면 또 소개를 해서 그 주위에 주민분들 다 소문이 나서 저한테 다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9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와 60세가 넘으신 며느님이, 그러니까 다 남편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은 두 과부가 사는 집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근데 생활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며느리는 늘 아프다고 병원에 다니고 늘 활력소가 없었어요. 늘 비실비실하고 아프다고 하고 집에 누워있고 그러는데, 90세 넘은 그 시어머님은 굉장히 정정하셨어요. 농사일을 다 하셨어요. 혼자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정수기의 개념이 없어서 또 그냥 마음이 그렇게 동요가 돼서 거기에 정수기를 하나 그냥 놔주고 그냥 관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막 충만할 때라서 돈이나 어떤 그런 계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전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업을, 정수기 관리소라는 직업을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관계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이야기 듣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은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 가는 길에 어차피 그냥 관리해드리면 되지 싶어서 정수기 하나 놔드리고, 그리고 관리를 계속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90이 넘으셨으면 평생을 살아온 자기만의 그 고집이 있거든요. 시골 어르신들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여태 평생 살았는데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 시어머님이 무슨 일인지 제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니까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예외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당시는 너무 기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말 상상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결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 그 동네에 삼성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 부부셨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동네에 다니다가 안 다니고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달 안에 6가정을 했으니까 많이 했죠.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권했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수기 놓고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친근감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집으로 목사님을 모셔서 영적 기도를 지키고, 그 다음 주, 그 주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너무 열심히시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님이 나가시니까 며느님도 당연히 나가시겠죠. 그래서 같이 두 고부지간이 한번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됐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가 그 근처에 바다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목사님이 거기로 그 시골 교회로 오시면서부터 1년 동안을 계속 미국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입양을 갔는데, 입양을 가셔서 이제 장성해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되새겨서, 기억을 되살려서 찾아서 그 시골 이름과 그 시골 이름을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삼성교회가 아마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삼성교회에다 계속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내가 입양을 왔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 여긴 것 같다. 12살에 입양을 갔대요. 예전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조금 컸죠. 그때 갔는데 거기 갔다. 혹시 예전에는 여자 그 딸을 낳으면 그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공부도 안 시켰고, 그게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거든요. 거의 70-80년 전에는 정말 여자라고 하면 정말 깨어난 그런 부모님 아니면 거의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또 생활도 어려웠고 학교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처럼. 그래서 그럼 이름도 그냥 김씨, 이씨, 갓난이, 막둥이 뭐 딸만 막 낳고 아들 고만 나라 그래서 고만이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아마 김씨였던 것 같아요. 갓난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갓난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김씨라고만 하셨던 거예요. 김씨라고 성씨를 가지신, 나이가 이렇게 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걸 찾았대요. 1년 동안 찾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도 할 겸 이제 동네를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그러면서 혹시 이 동네에 입양 보내신 분이 있느냐. 그리고 계속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집도 지금처럼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산 하나 넘어서 집이 있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가정사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또 바닷가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전화 오시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신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입양 보냈다고 하는 집들도 없고 김씨성을 가진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통화를 하다가 통화를 멈춘 거예요. 1년쯤 전화가 오다가 이제 없다고 하니까 찾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를 이제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하실 때쯤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동안을 이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전화 안 오고 나서 이 시어머님은 그때부터 1년 동안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가 교회를 가면 속회 예배, 다락 예배, 셀 모임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근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다 되시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건강하게 악착같이 살아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바로 죽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믿고 의지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아무런 거부가 없이 바로 교회에 가셨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다락 모임 때 이제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이제 충만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제 죽으면 끝인데, 그러기 전에 자기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평생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는데, 그때 이제 전쟁통이었고 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시골에 지금이야 바닷가 사시는 분들이 해물 활어 뭐 이런 걸로 해서 팔로가 좋아지니까 바닷가 분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됐지만, 예전에는 자기들이 그냥 고기 받아서 먹고 사는 것밖에 못 했잖아요. 그런 팔로도 없고. 또 그래서 시골에 그 바닷가에 가면 이제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예전에는 나룻배 같은 통통배 이런 걸로 해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맞으면 많이 돌아가셨죠.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쟁통인가 하여튼 난리 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고, 그때 유복자를 낳은 거예요, 이 어머님이. 그러니 얼마나 그 시절에 남편도 없이 자식을 낳는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다 가슴에 담고 사셨던 거예요. 사시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먹이고 살리고 공부시킨다? 공부는 생각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마 남몰래 이렇게 입양을 보내게 됐나 봐요. 그때 그 부모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댕댕이가 거실에서 불쌍하게 나를 쳐다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시어머님은 그걸 평생을 그걸 씻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목사님한테 털어놓으신 거예요. 자기 이름은 간난이고 이름은 김씨지만 김간난이로 되어 있다. 근데 유복자로 태어나서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남몰래 입양을 보냈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미국에서 전화 왔던 그 시기가, 끊어진 시기가 1년이 됐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거기로 전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사모님도 또 그 두 분도 계속 그걸 한 가지를 놓고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참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잠잠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소문낼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그 시어머님하고 며느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 동기들 또 친구분들 한테 이렇게 전했나 봐요.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냥 미국에서 안부 전화한다고 1년 안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시기에. 그냥 목사님 잘 계셨냐고 오래간만에 생각이 나서 전화했노라고 하면서 그 미국에 계신 입양 보냈던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전화를 기다리고 알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찾았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한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뭐 편지를 날려줄 것도 아니고 전화를 어떻게 전화번호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한 그런 시기에 정말 그런 마음을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전하셔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받자마자 어머님 찾았다고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사셨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다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목이 메이네. 목이 메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님을 만났대요. 오셔갖고 살구만이 만나고 정말 정말 그 감동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님의 그 입양을 보냈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 질타 부분을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만나고 계속 이렇게 오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오고 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여기 이제 삼성교회 목사님이 이제 2년 되셨잖아요. 2년 전에 이 교회로 오실 때 저보고 그 암보험 하나 들으신다고 저보러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영업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지났는데 그때가 또 딱 2년 됐을 때예요. 2년 되면 그거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2년 딱 돼서 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유방암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치료를 하고 이제 그 보험을 그때 마침 딱 맞춰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은 다 이제 치료하고 항암 치료 받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통원 치료를 이제 했어야 했는데 통원 치료 한번 갔다 오면 한 2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근데 그게 시골 교회에서 뭐 누가 11조를 하겠어요. 헌금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한 영혼 귀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이제 큰 교회에서 조금 후원해주고 뭐 이런 부분에서 선교 예배 들어오고 그런 거에서 어떻게 그냥 간간히 그냥 이어져 가는 그렇죠. 시골 교회들이 개척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제 생각은 저도 그렇지만 큰 교회는 내가 아니래도 일꾼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실 거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꾸 개척교회를 많이 찾아서 일꾼이 되세요. 그게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서 통원치료 비용을 20만 원씩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미국 목사님하고 그 어머님이 만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느 날 막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집사님 너무 정말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의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 개인 통장으로 목사님 생활하시는 데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매달 20만 원씩을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감당을 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감동이 또 있을까요?
누가 로또가 당첨되고 누가 떼부자가 되고 그랬다고 해도 이런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은 매일매일 무너지죠. 세상 사람과 부딪혀서 전쟁하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부딪히면서도 또 사람은 연약해서 늘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그거에 대해 또 회개하고 다시 붙들고 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곰섬이라는 데에서 삼성교회를 지나서 곰섬에 접어들면서 아, 이렇게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삼성교회가 다른 목사님이 위임해서 오셨는데 대전, 그때 그 목사님은 대전으로 다시 가셨고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생각이 나서 한번 예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나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우주의 운행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잘나서 잘 살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믿는 자만 사랑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은 그 기회를 받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노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이고 그 안에 또 죽는 날까지 그 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그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우리 굉장히 신났어요. 지금 바리고 뭐고 난리인데 바람이 엄청 부는데 추워. 끼꾸. 헤이 헤이 헤이. 아유, 너 더러운 발로 너 그 모래 묻은 발로 나 자꾸 잡으면 안 돼. 야야야야. 야. 아. 아우, 나 어떡하면 좋아. 얘 때문에. 아우, 나. 아까는 갈매기가 엄청 많더니 지금은 다 없네. 아, 정말 좋네요. 요즘 계속 싱그러운 바람과 상큼한 공기와 이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끽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삶이 넉넉하지 않죠. 넉넉하지 않아요. 물이 바다가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까지 물이 다 들어오는데 물이 많이 빠졌어요. 아유, 우리 저기 댕댕이가 추운가 봐. 아이고 잠깐만, 너 나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안아줄게. 추운가 봐. 아이고, 덜덜덜 떨고 있네. 아이고, 추웠어 우리 애기. 추웠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바닷가에 나와서 옛 추억도 생각하고 아, 옛날에 그랬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그 시어머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잡아서 좀 모든 것 자기가 평생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그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천국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삶이 그렇게 아, 여기 좋다. 따뜻하고 따뜻하다. 그치? 거기가 있어. 여기 사이에 이렇게 돌담이 양쪽에 있고 돌 이렇게 층계가 있는데 아우 따뜻하다.
댕댕아, 너도 한마디 하지? 너도 한마디 해. 바다 나오니까 어때? 좋아? 좋아? 아유, 더러워. 나 만지면 안 돼.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정말 가는 곳곳마다, 집집마다 참 많은 사연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만에 이 곰섬이라는 곳에 또 일이 있어서 이제 댕댕이 거기 갔다가 댕댕이랑 바닷가 한번 거닐고 와야지 하고 왔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방송을 보실 분들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세상은 살아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왜 교회 가서도 젊은 엄마들 아이들 학교 뭐 성적이 어떻나 저떻나 하면 예전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애들 키울 때는 그게 제일 부럽고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 나이가 되면 그런 것들이 너무 시시해. 그 대화 내용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서 생각도 좀 해보고 여유도 좀 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여백을 좀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정말 고객님들이 굉장히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권사님들이 나 기도 좀 해줘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많이들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길 바라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차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그 무엇도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로 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뒤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그 시어머니가 그 본복이잖아요. 그 시어머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이렇게 보기에도 아주 정갈하시고 아주 왜 나이 드셨다고 해서 주름지고 물론 주름은 있죠. 주름은 지는데 굉장히 정갈하시고 똑똑해 보인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 묻어 보이시고 그 농사일을 다 하면서 그 세월 90년이 넘는 세월을 얼마나 자기 힘으로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 살아온 세월 이 모든 것들을 했지만 90년 동안 그러니까 자식을 한 30살 때부터 그랬다고 보면 거의 60년을 자기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쳤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편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하셨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도 얻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은 잠시 뿐이에요. 그때 뿐이고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세상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난 몇 살 때쯤이면 가고 싶어.
그냥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고객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또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살려주시는 거는 기회를 더 주시는구나. 내가 회개할 것이 있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믿는 분들은,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회개할 것이 아직도 남았구나, 뭐 그런 그런 혼자만의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뭐 이렇게 맞는 얘기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오늘도 또 이렇게 모처럼 바닷가에 나와서 또 예전 생각을 하면서 한 이야기를 그려보았습니다. 또 뭐 말하는 게 또 목소리가 직접 듣는 거하고 이 마이크 소리가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전하고자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